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말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자 훈련 반이 끝이 났고 거기서 또 6주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난 친구들 간증을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설교 후에 할까요? 네? 먼저? 왜? 먼저 듣는 게 좋겠어? 듣고 설교 또 들으면 좋은 거 아니야?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은 간증 듣고, 원래 이제 뭐 다른 교회는 막 제자반 이런 거 수료하면 막 화려하게 해요. 막 제자 훈련 수료했다고 막 이런 거 상장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그런 거 진짜,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막 그런 거 싫어합니다. 뭔 제자가 상장 받는다고 돼? 그러나 간증은 또 듣고 우리가 도전 받고 그렇잖아요. 아, 제가 저런 변화가 있었구나. 아, 나도 다음에 또 제자 훈련할 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 저 친구가 지금 저런 변화가 있었구나. 우리가 또 듣고 또 그런 은혜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각자에게 우리 친구들한테 주신 그 은혜 그거를 한번 또 잘 듣고 여러분도 또 도전도 받고 여러분도 이 다드림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지만은 이번에 간증문을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안 낸 애들도 좀 많아요. 순종을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반드시 멸망할 아주 할 영혼이지만은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간증문 다음 주 중에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낸 친구들 중에 또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저도 참 얘가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거 안 들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한번 우리 한 명씩 좀 많아요 친구들이. 하지만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올 때 이렇게 한번 할 텐데 우리 1번 친구 나와서 우리 나올 때 박은진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한번 잘 한번 또 은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드림 39세 박은진입니다. 너무나 자격 없고 연약한 죄인인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떨리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다드림에 올라오기 전부터 사모했던 임성민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듣게 하시면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으시니 제자훈련을 통해 저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신청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신청할 때 특별히 기대하는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주실 무언가 자체를 기대하며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6주간의 제자훈련 가운데에는 곳곳에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과 만지심을 모두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저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하게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청년부에서도 또 교육부서에서도 청년의 때에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자리와 시간들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몇 년 전에 이제 만나고 나서 주님께 그저 드리는 것이 좋아서 열정으로 달려나갔던 제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지침과 고독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그 쓴뿌리 같은 것이 점점 섬김의 자리에서 받는 은혜보다 더 커져서 저를 잠식시켜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 신앙의 좌우명이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코람데오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제가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드렸던 서원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붙여주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저 스스로를 보살피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눈앞에 있는 일상과 사역들을 쫓으며 살다 보니 점점 사람들과 함께하려기보단 자꾸만 혼자 있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으나 제자 훈련에 듣기 전까지는 그냥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그냥 나와 1대1의 교제를 더 원하시나 보다 하며 은혜롭게 합리화하면서 그 이면에는 주변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자 훈련 도중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샬롬해야 사람과 샬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과 평안으로 동행하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쳐 스스로 고립되려 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제 모습이 비단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숨으려 하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고난주간 동안 제자훈련 암송 범위였던 에베소서 말씀이 제게 박혔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멀리 있던 저에게도 똑같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나와 화목하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저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두려움에 묶인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 있으니 제 힘으로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에서 영혼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저절로 품고 사랑할 담대함을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사실상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말씀에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동안 제게 말씀이 많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고백하자면 저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자리일 뿐 말씀 앞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매일 꼭 읽어야 하는 말씀 3장을 숙제 해치우듯이 후루룩 넘겨버린 날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 본질을 한 번 더 조명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읽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말씀을 읽어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읽기 시작했고 그 몇 개월간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풍성한 동행하심이 매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로 뛰는 열정 어린 헌신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가고 책상에 앉아서 그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제 삶 가운데 있어야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신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많은데 그걸 잘 갈무리하지 못하고 금방 흩어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또 깊이 깨닫도록 간증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 반주자와 소년부 선생님을 맡고 있는, 왜 웃으시죠? 21살의 손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증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제자훈련 간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간증을 듣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고백을 통해 단 한 생명이라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드림 청년부에 함께한 지 벌써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이라 기쁘고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아 지금부터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제 삶에 있어 아주 강력한 신앙 리셋 버튼과 같았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는 솔직히 부담도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길게는 10시 30분 혹은 저녁 11시까지 평균 무려 3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는 말씀 훈련이라니, 이 군인 정신으로 무정한 저에게조차 신앙의 특전사 과정, 아니 공수훈련이나 유격훈련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제자훈련을 받으신 청년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첫날 목사님께서 힘주어 외치신 한마디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있다. 예.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정말 모든 해답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이렇게 스스로 되뇌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훈련 동안 저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말씀은 요한복음,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일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삶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님, 답이 없습니다. 말씀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들의 필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찬양팀 반주자로서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듣는 무대에 서 있다 보니 어느새 실수하지 말자 혹은 리듬 틀리지 말자라는 부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연주로 흘러가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이 먼저 채워질 때 진짜 찬송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반주는 단순한 연주에 불과하지만 말씀이 있는 반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실수는 합니다.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시겠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부족함을 아시니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부, 우리 소년부 교사로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묻더군요. 선생님, 천국에는 숙제가 없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숙제도 없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숙제 많은 날만 잠깐 갔다 올게요. 네, 진짜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웃으면서도 나는 어떤 천국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제게 묻습니다.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이들은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리 삶을 통해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어른이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은 제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유혹과 거센 흐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내가 맡은 사역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끝날 무렵 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대다수는 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셨다면 지금 저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말씀이 있으면 내 시선이 바뀌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역하며 지치기도 하고 가끔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늘 제게 속삭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 말씀이 너를 이끌 것이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치셨습니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 천국에서 함께 보게 될 소중한 이웃인 다드림 청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주 동안 제자훈련에 이끌어주시고 수많은 어린 양들을 인도해주신 우리 임성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다드림 로아오십 찬양팀과 소년부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사역을 맡으신 모든 청년님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청년님들의 앞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세 소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청년입니다. 부족한 제 간증문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일기 형식으로 써서 존댓말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자훈련을 신청했던 이유는 갖고 있던 기도 제목도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제자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신청했다. 한 달간 받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나를 변화시켰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 한다. 첫 번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그렇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린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택함의 전제가 하나 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사람한테 무언가 부탁을 할 때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죄뿐이며 악하고 악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 사실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참 죄송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내 안에 사랑과 거룩을 더욱 갈망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했다 하셨으니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걸 우리는 해내지 못한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없다는 걸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나는 주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다.
목사님의 명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똥과 독뿐이 네. 제가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네, 말씀처럼 너무도 보잘것없 죄송해요. 너무도 보잘것 어떡해. 너무도 악한 내가 죄인인 걸 처절하게 깨닫고 깨달은 순간 나오는 감사하는 기쁨은 주체할 수 없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 맹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며 듣는 제자 훈련은 처음이었는데 나도 집에서 구약 신약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며 같이 읽게 됐다. 제자 훈련 기간 동안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었고 나를 살게 했다. 그 은혜의 죄세함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났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4장 40절 말씀.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이 땅의 것은 잠깐이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속속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다. 나는 MBTI 2가 100인 사람이라 약속도 가야 하고 운동도 가야 하고 개인적인 스케줄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안 바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넘게 약속도 잡지 않고 퇴근하면 바로 집 가기 바빴다. 집 가자마자 자기 전까지 4-5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만 했다. 한 가지 내 삶에 바뀐 게 있었다. 길을 걸을 때나 머리를 감을 때나 지하철, 버스, 출근길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싶은 갈망이 넘쳐났다. 물 못 마신 사람처럼 계속 말씀을 갈구하고 있었다. 자기 전에도 읽고 눈 뜨면 또 읽고 이동 중에 읽고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쭤보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고 만나길 사모했다. 이전에도 기도 말씀 경건 생활은 늘 해왔지만 의무가 아닌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에 차서 읽은 적은 고등학생 이후로 처음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시간이 오랜만일까? 지금은 친구와 약속을 잡듯 하나님과 집에서 약속을 잡는다. 그래서 집 가는 퇴근길이 너무 행복하다. 매일 길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나님 오늘은 어땠고요? 하나님 오늘은 저쨌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쁘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네 번째,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 27절 말씀.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던 비밀을 성도인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인 나에게도 알려주심에 정말 감사하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과 새 소망을 주신다.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죽음으로 나타낸 사랑의 증표를 이제야 더 깊이 깨닫는다. 저번 주 출근길에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각할 뻔했는데 앞에 핀 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 꽃은 늘 그 자리 그곳에 있었는데 나의 시선이 바뀌었구나. 나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구나. 늦은 와중에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여유가 넘쳤다. 하루하루 내 기분과 감정, 생각, 말하는 것까지도 변화되는 걸 느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민과 걱정들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5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나도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게 된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몸둘 바를 몰랐다. 하루는 지하철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내가 미쳤나 싶었다. 회사 팀장님의 실수로 억울한 일이 내게 있어도 그저 감사, 그저 웃으며 그분을 더 섬기고 잘해드렸다. 말씀을 내 삶에 비추면 비출수록 주를 더 알아갈수록 한 가지 확실히 바뀌는 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자신을 너무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깊고도 신비한 사실이 놀랍고 놀라울 뿐이다. 그저 머리로 알고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 내 몸소 내영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병이 걸린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의무적 전도가 아닌,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 기쁨과 갈망이 너무도 차고 넘쳐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최근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때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며 나를 버리고 사랑하기 원한다.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저 바다 끝까지 낮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를 내려놓기 원한다. 6번째,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큰 은혜인지 깨닫는다. 지금은 주의 얼굴이 희미하나 주님 다시 오실 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안다 하셨으니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겪지 않은 우리에게 만세와 같은 비밀의 영광스러움을 알려주시고 무지한 우리가 신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련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은 절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겪은 자라면 절대 결코 주님을 배반하고 등 돌려 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봤으니까, 내 자체가 증거니까. 나도 그렇게 실제 부활을 본 자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길 소망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7번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50년, 60년, 70년, 평생, 아니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걸 나만 알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친구들의 생일 편지에도 친척들을 만날 때도 택시에서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전했다. 부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걸 전하지 않고서야 살 수가 없었다. 목사님께서 하루 정도는 연차 내고 성경책만 푹 읽어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읽었던 날도 있었다. 회사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집 가자마자 습관처럼 성경책을 폈다. 해야 돼서가 아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심정이었다.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자라는 마음으로 한 달을 보냈는데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고 큰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처음엔 목사님의 제자훈련 방식이 신기했다. 어떠한 교재나 유인물 없이 진짜 성경으로만 말씀을 전하셨다. 성경 필사와 낭독, 묵상 등 매일 과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버겁다고 느끼지 않았고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났다. 처음 제자훈련을 들을 때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이 이젠 떠오르지 않을 만큼 해결되었다. 그 카테고리가 해결된 게 아닌 내 영이 회복돼서 해결됐다. 예수, 구원, 복음, 은혜 이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모든 게 무색해질 만큼 예수 없이 바라는 모든 걱정과 고민과 기도 제목들은 먼지만큼 작은 문제로 와닿는다. 내게 주신 영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데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같다. 오늘 나의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늘 내가 어떠해서가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기도를 매일 올려드렸다. 그 감사는 평생, 아니 영원히 해줘 모자랄 것 같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값싼 은혜 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청지기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내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기 원한다. 이번 제자훈련은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던 생각까지도 모조리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을 뵐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김지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번 훈련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 태국 선교 훈련을 하며 주일에 늦게 귀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번에는 쉬어가자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차 훈련을 얼떨결에 청강한 날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고 남은 과정 전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에 늦게 참여한 계기 그리고 훈련을 통해 얻은 2가지를 나눕니다. 2주차 훈련을 청강한 날의 주제는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상한 우유같이 부패했다고 하시며 그에 대한 말씀을 읊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는데 그 모든 구절이 제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너 사실 내가 1순위가 아니잖아? 목사님은 또한 요한계시록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말씀으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으로 제 마음을 꽝꽝꽝 때리시는 듯 했고 그것이 토할 정도로 불편했지만 제 영혼에는 유익함을 알았습니다. 한편 여전히 늦은 귀가와 교통편이 걸려 신청을 고민하던 중 그 주에 읽었던 말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는데요. 잠언이 31개 장이라 매달 날짜별로 읽으면 좋습니다. 잠언 19장, 그러니까 3월 19일에 읽었던 한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Get all the advice and instruction you can, so you will be wise the rest of your life.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언과 가르침을 받으면 남은 인생 동안 지혜로워진다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조언과 가르침의 집합체인데 몇 주간 조금 늦게 귀가하더라도 남은 평생 지혜롭다면 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라는 것처럼 망대를 준공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보라는 것처럼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의 견줄 수 없는 지혜를 얻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투자 대비 초고수익임을 발견하고 저는 늦게라도 훈련을 신청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는 다음 2가지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 읽기가 곧 하나님 사랑이라며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성경에 써놨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말씀은 의외로 제가 자주 읽던 구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이토록 말씀 읽기를 바라시는데 그에 부응하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또한 말씀 읽기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며 일상의 구체적인 변화를 주문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현대인이 지하철에서 식사할 때 심지어 길을 건너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폰 대신 성경을 들고 다니며 이를 눈에서 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눈 앞에 두고 말씀을 혀 위에 올려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명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짜투리 시간에 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잦았습니다. 영양가 없는 화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당당히 성경을 꺼내들어 이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길이나 식당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자연스레 행동 거지를 주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또한 말은 곧 영이므로 어떤 말을 할 때 그 속에 영과 생각이 담겨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로써 세계를 창조하셨으니 그분 형상을 따른 우리의 말도 영을 반영한 것이겠지요. 과제로 읽었던 에베소서 중 다음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가르침에 따라 말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읽게 된 시편 말씀이 저의 진실한 바람이자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마음에 진실을 말하다는 부분이 NLT 버전으로는 Speaking the truth from sincere hearts입니다. 거짓말은 당연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말 또한 입술에서 멀리하고 싶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는 인사치레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얀 거짓말 또한 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할지언정 텅 빈 말들을 입 밖에 뱉음으로써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을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이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는 성품이지요. 저 또한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말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적확히 쓰며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결국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금, 은보다 귀하고 말씀 읽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흩날리는 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무엇을 보아야 누구를 만나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기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말씀이 저를 주관하셔서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 김성훈 청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고요. 저는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왜 제자훈련을 신청했는지,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삶에서는 어떤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번 제자훈련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습니다. 제자훈련 전에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빈번히 죄에서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을 받아 이 실패를 줄여나가고 싶었고, 실제로 제자훈련을 통해 그런 삶을 조금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 받은 말씀은 되게 많지만 가장 붙잡고 살았던 말씀 두 말씀을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매 선교 때마다 읽고 외웠던 말씀이지만 되게 새롭게 다시 읽혔습니다. 이미 나 김성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기도할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사단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죽었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이 나를 살아내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함을 경험하며 작은 승리가 있는 제자훈련 기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그렇듯 제 삶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말씀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고 또 느끼게 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만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큐티 본문 민수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 지키시고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다시 깨닫고 감사함으로 매일을 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삶에서 어떤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저의 삶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임성희 목사님이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지하철이랑 회사에서 카페에서 성경책을 손에 그냥 갖고 다녔습니다. 매일 집에서 나와서 성경을 들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가면서 GTX에서 내려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갔습니다. 상사를 죽이고 싶은 나는 예수님과 죽었다. 음란한 나는 예수님과 죽었다. 돈을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과 죽었다. 요거를 성경책을 매일 들고 그 GTX에서 회사 가는 길을 가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 회사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좀 무서웠었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더라고요. 또 생각으로 죄를 짓다가도 바로 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없앨 수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좀 났는데요. 저는 이제 되게 인상차기가 무섭다, 무서운 신입사원이다라는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 성경을 들고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출근해가지고 더 무섭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예, 성경맨이라는 최근에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회사 사람들이 무서웠었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게 참 기뻤습니다. 예. 이제는 기회가 되면은 바로 책상에 있는 성경으로 좀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이 말씀이 또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손에서 또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임성민 목사님과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55분이네요. 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태어나서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막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의 코드가 마귀한테 꼽혀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짝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랑 짝이 돼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마귀가 주는 느낌, 감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젠가 한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끊어지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하고 짝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데리고 올라가서 요 코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이제는 우리의 코드가 어디에 꽂히냐? 하나님께 코드가 꽂히도록 예수 안에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끊어졌던,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코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여전히 코드가 끊어져 있어요. 마귀랑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마귀한테 코드가 꼽혀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은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면서도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일 예배 나오지, 11조 하지, 헌금하지, 교사하지, 찬양대 하지. 코드는 실제로 마귀한테 짝이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마귀가 주는 감정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천국을 갈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에서 한번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끊어진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하고 붙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는 느낌과 감정 속에서 살아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짜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짝이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즉 말씀하고 코드가 안 붙어 있으면은 그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그냥 여러분 그냥 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영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처절히 무릎 꿇으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데, 말씀을 안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가짜.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즉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죽었는데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즉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천국,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받는 것은 사실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분의 영을 받는 거고, 하나님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바리새인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다 안다 그 말이야. 다 안다. 머리로만 하는 거, 머리로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예수님 왜 독사의 자식이야? 여전히 작은 마귀하고 돼 있어요. 독사야, 요 뱀이에요, 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전히 코드는 마귀한테 붙어 있는데 입으로만 날름날름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읽었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고 말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못 믿고 말씀에게 안 붙어 있으니까 여전히 마귀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안악자손
우리보다 엄청나게 신장이 크고 걔네들이 봤을 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뭐하러 여기 우리 지금 데리고 왔냐?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마귀의 말을 해버리니까, 마귀의 말을 하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슨 말을 해요?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저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셨다, 들어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말한 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말하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다. 그 40년간 뺑뺑이 돌다가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들만 40년 뺑뺑이 돌았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1살짜리들 40살 되고 40 돼가지고 걔네들 들어간 거예요. 걔네들만 남고 엄마 아빠 세대는 싹 죽었어요. 다만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 무슨 믿음의 말이? 믿음의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말을 한 사람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여기고, 내 생각과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기 들어가면 죽으면 우리는 죽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말한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말씀에 기반한 말을 한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 말씀만 믿고 간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말씀에 기반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씀에 기반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진짜 죽겠다 하는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기 들어가자. 믿음으로 말씀에 기반한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받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에 기반한 말을 하고 말씀에 기반한 말을 선포하고,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에 입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 합리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기반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 그 성경은 말해요. 예수 안에서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귀와 코드가 끊어졌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처리시켜 주었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태, 내 생각,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안 죽었네. 더 죽어야 돼. 뭘 더 죽어? 정말 더 죽고 싶어? 더 죽어볼래 진짜?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줬다라고 하는 말씀만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믿지 말고,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에 입각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지 않고 지 생각, 지 감정, 지 느낌, 그 배후에가 누가 있는데? 마귀예요. 마귀가 주는 영이 있어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종노릇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여기고,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엄청 커. 우리 지금 들어가면 죽어. 그 장대하다. 신장이 우리보다 막 몇 배가 크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메뚜기. 그거는 뭐예요? 지가 본대로 오감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 오감,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기 저 땅을 우리에게 줬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정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약속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에 따릅시다.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말을 하자. 진리에 입각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 마귀는 말이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늘 흔들어요. 메뚜기 같다 막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래. 왜? 우리는 정말 조그마거든. 나 같은 것이 목사야. 나 같은 것이 이거 뭐,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나가 죽어야 되나 이거 진짜. 죽고 싶다. 그 말에는 영이야. 그러면 진짜 죽는 거야. 진짜 그 말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해줘 버린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 진짜 죽어본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해라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 감사를 말해. 여러분 제가 장신대학교 들어갈 때 장신대학교 그 당시에 경쟁률이 7대1이었어요.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는 장신대가 7대1이어서 가지고 9수가 있었고요, 10수가 있었어요. 10년째 장신대 들어가려고.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6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영어를 봤어요. 영어가 탭스라고 있어요. 탭스, 서울대에서는 탭스. 그 다음에 성경, 신구약. 이거 6개월을 제가 공부해서 이걸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근데 내 지혜와 내 영어 실력과 내 성경 실력을 가지고는 이거는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신대를 가야 돼.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게 말씀이 저한테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6개월 남았지만 영어 탭스가 원래 500점을 넘어야 된다니까. 처음 딱 탭스 시험 봤는데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100점. 자, 그러면 자, 현상이야, 현상. 100점 나오면 합격 돼, 안 돼? 500은 나와야 이게 붙은다고. 요즘은 장신대 탭스도 안 본대, 영어. 그냥 진짜 완전히 이거 뭐 후루꾸에 그냥 이거 뭐 요즘 너무 쉽게 들어가 장신대를. 어려울 때가 100점 나오니까 딱 100점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철렁하지. 이 현상입니다, 현상. 난 떨어졌네. 올해 안 되겠다라고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씀이 들어왔어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주여 100점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500점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미리 감사해버렸어. 하나님, 그리고 미리 내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되니까 말로 막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기숙사 기숙사 이제 거기 이미 들어간 거야. 기숙사 합격한 사람만 기숙사 가는 건데
기숙사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명성관에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 주신 거 감사하고 미쳤어. 그러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야겠다고 한 그 말씀만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합격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리 하실 줄로 믿어요.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100점 나왔는데 시험 또 봤어요. 몇 점 나와? 200점. 또 시험 봐요. 200점. 또 시험 봐요. 200점. 또 시험 봐요. 207점. 자, 이제 마지막 시험 남았어요. 500대 넘어야 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날따라 듣기에 귀가 열려가지고 넘버원 축축한데 뒤에 사인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그라미 슉 들려. 넘버 투 듣기가 안 들렸거든. 듣기가 영어가 들리는 게 아니고 애들 펜 돌아가는 게 다 들려요. 이렇게도 주님이 하셔. 몇 점 나왔어? 505점. 할렐루야. 마지막 시험에.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라니까, 기적. 만약에 100점, 200점, 200점, 200점 계속 현상은 내 지금 현 꼬라지는 내 꼬라지는 여전히 그 모습 그 모양이야. 그러나 내 꼬라지에 입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합격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기숙사 주신 거 감사해요. 믿음의 동역자들 주신 거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버렸어요. 그냥 나는 결혼 못하겠다. 이제 진짜 못해. 그렇게 말하면 진짜 못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결혼도 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미 주신 배우자 너무 감사해요. 잘 살고 있는 거 감사해요. 훈련시키고 계시죠? 감사해요.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실 거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맨날 내가 이거 죄 때문에 넘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언젠가 이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과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해요. 미리 감사해버려요. 감사, 찬양, 영광. 말씀에 옆 사람에게 말씀에 입각한 말만 하자. 잠언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칩시다. 원고 보지도 않아요. 지금 엄청 막 5장 가져왔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잠언 이제 6시 반에 끝내야 되니까 다 잘 들어주네요. 잠언 말씀 한번 18장 잠언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8장 20절 931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읽으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말, 선한 말은 뭐예요? 말씀에 입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채워야 돼.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게. 여러분 마음의 현상과 지금 내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게 있어요. 나는 죽겠다. 나는 못났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200점 나와가지고 뭐 되거냐. 나는 뭐 결혼하거냐. 아우 그냥 인생 죽어야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뭐 버림받았어. 아무도 나는 그 뭐 왕따야. 난 뭐 지금 막 거지야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다 마귀가 주는 말이고 마귀한테 여러분 코드가 꼽혀일 때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코드가 꼽혔을 때 성경은 말하죠.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랑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요가 하나님 진리예요. 지금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압이라니까. 마귀가 요거에 입각해서 늘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하고 그러면 계속 잘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래서 전심 전력 낭독 기도회가 저녁 7시부터 주님이 끝나라고 할 때까지 성경을 읽어내는, 특별히 이번에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내가 먼저 좀 강의해주고 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전심전력으로 읽어낼 때, 말씀을 읽어낼 때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래서 다 천국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어와. 요 말 또 들린 사람만 오는 거야. 결국엔 또 아유 뭐 가봤자 죽겠지, 또 피곤해 가서 뭐야, 다 뻔해 또 저 임 목사 또 소리치고 아유 가지마, 마귀 이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보여드려야 돼. 행함으로. 그 첫 번째가 말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말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너무 좋은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찬양을 제일 싫어해요. 귀신 들어가지고 막 축사하고 축제 할 때 옆에서 찬양 부르면 막 마귀가 막 이래. 찬양을 그렇게 싫어해. 마귀는 나쁜 놈이거든. 마귀도 옛날에 하나님 찬양인도 했잖아.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찬양 제일 싫어. 지가 왕 되려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부정. 죽겠다 죽자 그냥 인생 끝내자 여기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어요. 여러분 살려내려고. 그만큼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고 존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다 은혜예요. 받을 은혜가 없을 정도라니까. 다 줬다니까. 주님은 다 줬어요. 전부를 줬어요. 뭘 또 더 달라고 그래. 깨달을 은혜가 남았어요.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입각한 감정을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악함과 부정과 비판과 더러운 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주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여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실제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짝하여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고백을 다 듣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 내 말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소서. 진리를 채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여 다 주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와 찬양뿐임을 믿습니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시신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모든 약한 마귀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님의 종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나누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다 주셨어요. 주님이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성도들 앞에 가서 나눠주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 줬어. 피를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나는 다 줬잖아. 그 사랑에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오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다 주신 분 앞에 내가 뭘 더 구할 게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우리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옆지체와 함께 손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바라바라 유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일러바라바라바라 유바라바라 유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말과 아버지의 실패와 좌절과 마귀가 주는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유바라바라바라 유바라바라바라 유바라바라바라바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 그 생명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한 번 더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한량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펼쳐진 지금의 환경 내 꼬라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고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상 내 느낌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